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에스라 10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네.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2월 마지막 주일 우리가 함께 오늘 보내게 되었습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도 더욱더 활기가 있고 또 함께 열정을 담은 주님께 우리가 그런 찬양의 고백으로 오늘 주일 아침을 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들은 요즘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새 학기를 앞두고 신학기를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또 다른 기대감도 있고 긴장감도 있고 또 하나의 두려움도 있고 떨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훈련생 간사님들은 연일 밤마다 과제물을 수행하느라 너무나 지치고 힘들 것 같은데 시간은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제는 없고 오늘은 지나가고 내일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고 그 과정을 잘 이렇게 맞춰 나가고 특별히 서울에 있는 동안 좋은 경험과 또 추억과 또 그런 시간들 이제 캠퍼스로 나가게 되는데 캠퍼스에 나간 그 현장 속에서 파릇파릇한 이 신입생들 만나는 그 기쁨으로 기대감으로 함께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신문 요즘에 이 뉴스를 보자면 저도 보고 싶지 않는 뉴스들이 너무 많고 듣고 싶지 않는 소식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야말로 배신의 연속이고 또는 기대 섞인 희망 가운데 자기 기준이 너무 높아서 나는 이 정도야라고 생각했는데 판단받았을 때 오는 그 좌절감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동지가 적이 되고 하는 이 정치 세계의 이 비정함을 요즘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4월 달에 총선을 이제 앞두고 있죠. 우리 모든 청년들, 특히 모든 국민들은 이 시간을 또 준비해야 되고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큰 양당이든 어떤 정당이든 공천을 하고 국회의원을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선수를 내보내서 국민들의 마음과 감동을 이렇게 받게 할 것인가. 그 핵심은 뭐냐면 어떤 정당이 어떤 사람으로 혁신을 이루어서 정말 건강한 사람들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묵은 어떤 기득권의 어떤 영역으로 계속 머물러 있기보다는 날마다 이 민족을 새롭게 하고 또 국민의 안정과 또
그 질서와 평안 또 경제적 발전을 이루어가는 참된 지도자를 이렇게 배출하는 인물들로 어떤 정당들이 경쟁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번 총선의 결과도 달라질 거라 봅니다. 그리고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사람들 보는 눈은 이제 이전의 눈이 아니라 정말 현실적이고 가장 냉철한 눈으로 함께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공천의 핵심의 성패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데 어떤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게 맞는 기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구성원들 안에서의 공감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기준이 나와 공감이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 했을 때 우리는 결단할 수 있고 결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혁신이든 아까 제가 세 번째 이야기했던 결행하지 않는 결단하지 않는 어떤 혁신도 있을 수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옛것을 가지고 계속 담아가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영적인 삶도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봄이 오듯이 여름이 오듯이 가을이 오듯이 겨울이 오듯이 우리가 변화가는 과정 속에서 성숙해지는 그런 신앙인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한 영적 지도자의 그러한 결단과 하나님의 손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영적 공동체가 신앙 회복과 부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세 차례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전에 제가 첫 번째 그 세 차례는 뭐냐면 포로기안의 역사 1차, 2차, 3차의 내용을 가지고 지난주에 스룹바벨과 지난주는 아니죠. 지난번에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영도하에 일어났던 제1차 포로기안의 내용들, 성전 건축과 관련된 내용,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영적인 회복과 또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했던 그 1차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의 삶이고 그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의 회복이다라는 것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에 바로 에스라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 신앙 개혁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게 될 느헤미야를 통한 또 성벽 재건에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다루게 되는데요. 모두 다 리더십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특히 1차 포로기안의 내용과 3차 포로기안의 내용들은 그 과정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외부적인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거주하는 이방 세력들의 방해 공작에 의해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20년이 걸려서 성전을 건축을 했고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 완전히 다른 결과들 그리고 시간적인 어떤 모습들이 대비되는 것이 1차와 3차의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1차의 그런 사실은 20년 정도 걸릴 내용도 아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서 52일 만에 그렇게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2차 포로기안에 임했던 에스라의 이런 신앙 개혁 운동이 없었다면 결코 그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들을 다 하나로 모을 수 없었다. 그 공감의 역사가 없었다면 공감의 그 어떤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없었다면 결코 그러한 내용들은 이루어 나갈 수 없었다는 것이 바로 이 2차 에스라 포로기안의 이 역사 신앙 개혁의 내용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2차의 신앙 개혁 문제는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라 바로 내부적인 문제에 직면한 우리의 이 내부적인 신앙의 상태가 어떻게 개혁되어지고 변화되어서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느냐 그에 관련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 이 에스라의 예루살렘 귀환은 그야말로 에스라 본인에게도 큰 기대감과 꿈이었고 또한 그 땅에 임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BC 538년 제1차 포로기안은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영도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스룹바벨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방해 세력에 의해서 잠시 중단되었지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하나님 말씀의 선포와 근면으로 건축을 시작한 지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20년 만에 BC 516년에 완공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땅에 사는 이방인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새롭게 성전을 중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은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회복하는 포로기한 시대의 이스라엘 영적 공동체의 신앙 회복 운동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1차 포로기한 이후에 이제 80년이 지납니다. 바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80년이 지난 BC 458년에 에스라가 제2차 포로기한의 지도자로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에스라가 어떤 인물이냐 하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으로 모세의 율법에 그 말씀 에스라서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이고 왕의 인정을 받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스라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익숙함이라는 것은 바로 능숙함이라는 의미로 모세의 율법을 이해하는 수준이 아닌 이것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실력을 갖춘 율법 학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사왕 아닥사스 왕은 에스라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칭송하고 그가 상당한 지혜를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에스라가 그야말로 율법에 정통한 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의 이 신앙 개혁은 상당히 말씀의 기초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번 2차 포로기한을 앞두고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결심이 이제 그의 동기가 되었고 목적이 되었고 사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결심은 아닥삭스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를 해서 왕으로 하여금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제공받게 했습니다. 이어지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함께 올라갈 사람들, 즉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특히 성정 중심의 사람들을 많이 찾아서 데리고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위한 예물, 특별히 아닥삭스 왕이 그 성전을 채울 수 있는 많은 귀한 예물들을 다 이렇게 제공을 해서 그 성전을 채울 수 있는 예물들로 가지게 갈 수 있도록 특별한 조서를 내려서 신속하게 시행케 하는 은혜도 입었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남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 병문안 온 바벨론 신자들에게 보여준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를 이룹니다. 히스기야가 사실은 이 히스기야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남유다의 멸망의 시기를 이제 가고 있는 그 여정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졌던 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병이 드는데 바벨론의 사신이 와서 이 병문안을 하는 그 과정 속에 이 히스기야가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몰라도 자기 가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보물고를 열어서 보여주고요. 검은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군의 어떤 병기들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창고의 모든 것들, 그리고 성전의 안에 있는 모든 예물들이 어떠함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병문안으로 오게 된 이 바벨론 사신들로 하여금 이 남유다에 있는 이런 보물들로 하여금 탐욕을 갖게 했고 결국 이 땅을 침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것을 듣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의 열왕기하 2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르니 왕궁의 이 날은 뭐냐면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날입니다. 날이 이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도 남지 않았던 그 금은의 모든 예물들이 이제 이 에스라를 통해, 에스라의 신앙을 통해 그 이방 민족 바사왕, 그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그 바벨론을 또 정복했던 바로 그 페르시아 왕국의 왕으로 하여금 다시 그 성전을 채우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타락한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의 무너짐과 텅 빈 성전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제 에스라의 기한 시에 그 성전에 바사왕 아닥사스를 통해서 다시 그 예물을 채우게 하는 역사의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상당히 고무되고 흥분된 것 같습니다. 저라도 아마 이러한 여정을 이끄는, 이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다시 신앙개혁을 하고 운동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지도자라면 어떻게 흥분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감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상당한 기대감과 그리고 강한 그러한 결심을 가지고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이방 민족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예물로 채우고 모든 방백들, 이 방백들이 뭡니까? 우두머리들,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앞에 은혜를 얻게 한 하나님의 손이 자신 위에 있음을 고백하는 찬양을 에스라 7장에 또 후반기에 이렇게 후반절에 찬양을 올리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고 인도하심입니다. 결코 이방 민족 가운데 그리고 이방 민족의 왕으로 하여금 자신이 섬기는 이 신을 인정케 하고 자신의 역량을 높이 칭송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에스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통해서 주권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에스라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의 권능이 어떻게 이방인 왕의 조서를 통해서 역사하는지를 열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 4장에서 성전 재건을 좌절시키려고 반대가 일어났는데 그때도 6장에 보면 다리오 조서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다시 허락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5장에 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 역사를 재개하도록 이끌었던 배경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5장 1, 2절에 보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뭡니까? 쭉 읽어보면 그 밑에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면, 여기서 이제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어지는 말씀에 또 에스라 6장 4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어떻습니까?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다사스도 왕의 이 조서를 따라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하여 그 말씀의 명령에 의거해서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조서를 내려서 이 일을 시행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언급되는 이 조서들은 역사적 사실의 근거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실체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의 기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통치되어지고 역사되어지는 것을, 이 조서라는 것은 공문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 나라의 역사 속에 이미 담겨 있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조서가 하나님 말씀의 실체화를 이루어가는 증거가 되고 있고 하나님 통치의 역사인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바로 조서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민족 이스라엘이 이렇게 성전 재건을 통해서 예배의 회복을 이루고 모세 율법을 통해서 말씀 회복으로 이루어져서 새롭게 부흥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길 꿈꾼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의 한 명일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영적 지도자는
바로 그 인격과 역량이 어떠함에 따라서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케 하는 영향력을 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지도자의 인격과 역량은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케 하는 영향력이 되는 것입니다. 고 김중곤 목사님은 한평생 민족 복음화의 꿈을 꿈꾸며 살다가 가신 분이십니다. 그가 선포하고 기도한 내용들이 사실은 실제화되었습니다. 그 기도와 내용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았고 그 말씀을 당신이 꿈꾸면서 이루어갔던 내용들이 결국 실제화되었던 것들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와 정치, 문화의 여러 영역에서 사실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분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엑스폴로 7사 이사를 준비하면서 이 김중곤 목사님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한국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새겨보았는데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읽었던 김중곤 목사님의 책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예수 칼럼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일찍이 지금 접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대목을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조국이라는 내용인데요. 그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날이 오면 내 가죽을 벗겨 북을 만들어 축하 행렬의 앞장을 서리라. 이 말은 독립 운동이 한창 진행될 때 시문이라는 작가가 이러한 말을 남겼는데 항상 김중곤 목사님은 저녁 예배 때 여름순회 저녁 예배 때 이 말씀을 항상 인용을 하세요. 제가 매번 갈 때마다 이 말을 인용 안 한 때가 없었습니다. 메시지는 매년 똑같았습니다.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날마다 매번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매번 우리에게 감동이 되었던 것은 그만큼 김중곤 목사님이 민족을 향한 애정과 사랑이 남달랐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자기 내용을 적어봅니다. 때로는 누워서 공상을 해볼 때가 있다. 석유라도 펑펑 쏟아져 나오고 천재 과학자가 계시를 받아서 투명 인간이 되는 법이나 마법의 지팡이와 같은 것으로 인력을 붙잡아서 무한 동력화시키는 비법이나 아니면 암을 고치는 약이 한국에서만 인산처럼 생산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그러나 다음 순간 나는 정말 내 자녀가 요술사가 되는 것을 싫어하듯이 내 조국이 벼락 부자 황금 방석에 앉아 금속성 인간들로 변신한다면 그때 나는 잃어버린 조국을 두고 통곡할 것이다. 정말 현실적인 기도를 하고 있고 조국을 향한 미래적인 기도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조국에 한 가지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다. 그것은 예수를 통한 인격의 기적이다. 이 말씀은 정말 저를 감동케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말씀의 한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말씀을 통한 이 인격의 기적은 뭡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한 인격의 변화요, 하나님 말씀을 통한 세상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변화가 아니라 돈도 배경도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실제화가 되어서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지도자로 우리가 서서 나아가느냐에 대한 도전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통한 인격의 기적이다. 한국인이 만든 나사못 하나, 단추 하나라도 세계의 시장에서 의뢰의 그 신앙과 양심이 보정수표처럼 믿어지는 그런 민족이길 원한다. 건강 노다지, 오일 달러로 만들어진 나라이기보다는 피와 땀과 눈물과 기도와 사랑으로 지성껏 키워진 그런 조국을 존경하고 싶다. 세계의 돈을 개미처럼 끌고 모아서 경제 동물이라는 별명까지 얻으면서도 월남 피난민 100명도 받아줄 여유가 없는 일본이기보다 순백의 가난한 나라에서 수천 명 천재 유학생들을 데려다가 한국 교회들이 맡아서 양자 삼아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고 박사를 만들어 귀국시키는 그런 민족, 그리고 순백의 이런 민족의 백이 천사 간호원, 이 간호사를 말하죠. 10만 명쯤이 세계의 병원에서 영혼까지 돌봐주는 사랑의 술주국이면 좋겠다.
중동 나라들은 석유를 수출하고 구미 각국은 과학과 섹스 자유까지 포함한 자유가 판친다. 어떤 나라는 무기를 수출하고 일본은 상품을 수출하고 소련은 공산주의를 수출하는데 한국은 하나님 신앙과 영원히 살고 참 사는 법과 미움과 절망의 쓰레기에서 사랑과 소망의 장미가 피게 하는 그런 기적을 수출하는 동방의 빛 코리아, 지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성민 코리아를 위하여 밑거름이 되고 싶다. 어떻습니까? 이런 문장은 저희 시대에는 너무나 우리를 흥분시키게 하고 우리를 충동케 해서 현장을 달려가게 하는 그러한 도전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MZ 세대의 여러분들은 이런 문장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한민족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묘사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이분의 이러한 꿈과 비전은 그가 살아왔던 그 평생에 하나하나 실천되어졌고 만들어져 가서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모든 뜻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는 대통령과 대면했고요. 모든 정치 권력자들과 다 대면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만들어갔던 분이었고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그분의 말씀의 도전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고 또 세계 선교를 향해서도 열정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런 분이고 민족 통일을 향한 열정 또한 남달랐던 분이었습니다. 그 정신이 바로 엑스플로 7424에 담겨 있고요. 그것을 이제 우리 종단들이 지금 많이 인터뷰 과정 속에서 확인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 수련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접하게 될 것이고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우리가 엑스폴로 74의 의견을 우리가 담아가는 미래를 향한 우리의 영적 공동체를 세워가는 주역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일 앞에 에스라와 같고 그리고 김중훈 목사님 같은 그런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일 앞에 서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에스라는 지금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번제와 번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자 결심한 것을 이제는 실천에 옮긴 것 같습니다. 돌아온 지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한 사실을 에스라에게 고백합니다. 거기에는 제사장들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그 당시의 영적 지도자들 계층부터 시작해서 그 서민들의 이르기까지 모두가 범죄한 내용 그 하나가 바로 통혼한 사실입니다. 에스라 9장 1, 2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버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자 여기까지 딱 보면요. 이 말씀은 어디와 병영하고 있냐 하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 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정복해야 될 대상자들을 민족들을 나열하고 보여주면서 가나안 땅과 그 주변 일대의 이방 민족들의 이름들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땅에 가서 이들의 그러한 가증한 일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전멸할 것을 명령하고 그 가증한 땅에 하나님의 의로움, 거룩함을 세울 것을 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위임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모든 이러한 이방 민족의 남녀노소 그리고 가축 다 포함해서 우상으로 가증한 것들로 물들어 있던 가나안의 문화를 완전히 전멸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했다는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현재 포로기한으로 돌아왔던 그 현장의 모습하고는 또 많이 달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땅이 80년이 지난 성전 건축을 하고 80년이 지난 이 이스라엘 땅이 또다시 어떻게 변질되어 있는가를 묘사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포로 귀환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70년의 그 수모를 겪었는데 또다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그 요인, 그 요소, 바로 그 가증한 일, 이방 우상을 섬기고 혼합주의, 그 유혹에 빠져들었던 이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면서 통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후에 발단이 된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다시 밝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9장 15절에 이렇게 에스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어려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갑사옥근을 도리어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다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 문제에 직면하며 이제는 정면으로 돌파하고자 합니다. 에스라는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이 기도는요, 에스라 9장 6절에서 15절에 나오는 기도문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9장 6절에 15절의 이 기도문은 성경의 가장 위대한 기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께 얼굴을 들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이 하늘에 미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고 김중원 목사님이 민족을 향한 그런 온몸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기도와 눈물로 정성을 다해서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갔던 그분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러한 신앙을 이어받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이 민족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우리는 그 현실을 직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 그 교회의 구성으로 섬기는 우리는 또한 어떤 모습들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진 적은 없습니까? 저는 날마다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도 나의 연약함이 날마다 그것들을 자절케 하는 것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그 지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될 것입니다. 심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심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이 우리 스스로 핵심되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조국 대한민국을 영적인 나라로, 성민의 코리아로 세우는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엑스플로 7424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정결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거룩한 공동체로 나아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간직한 채 나아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신학기 사역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많은 학생들이 들어오는 것을 기뻐할지라도 우리가 거룩성을 유지하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한들 그것이 어떤 열매가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고백해야 됩니다. 스스로 고백해야 됩니다. 스스로의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내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차마 근면하지 못했던 나의 순원들, 순장들에게도 이제는 감히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고, 다시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 번 더 정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신학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러한 결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비단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의 실태, 성적 타락, 금전적 부패, 성도들의 불신앙적 형태, 교회의 분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라의 신앙개혁 운동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 10장 11절 오늘의 핵심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의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이 말씀에서 에스라의 이제 참된 영적 지도력이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게 되는지를 보게 해줍니다. 에스라의 신앙 개혁 운동의 세 가지 특징을 제가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에스라의 이러한 신앙 개혁 운동은 자기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한다는 것은 자기 고백에 따른 자기 인식입니다. 이 자기 인식은 어떻게 그 관점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죄를 자복하는 단계에 이르게 될까요? 이것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유와 목적에서 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데 그 자기 인식이 있다면 먼저 뭐가 선행돼야 될까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 살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초에 말씀을 읽겠다고 묵상하겠다고 말씀 속에 있겠다고 고백한 우리의 수백 번의 고백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또다시 말씀과 멀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또 그것에 감동이 되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이 요시야 왕이 찾은 이 말씀의 내용의 구절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그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고 지킬 것을 신명기에 기록해 놨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율법서를 이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찾게 됩니다. 왕은 즉시 모든 백성들을 성전 앞으로 소집을 합니다. 왕은 모여든 백성들에게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고 무리 모두의 귀에 들리게 합니다. 왕이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본인이 찾았던 이 율법책을 다 읽고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바른 말씀 가운데 나오게 하여금 인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우리에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신앙의 개혁적 관점은 바로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자기 인식과 자기 고백을 하게 되고 자기 신앙의 혁신을 시작하게 됩니다. 말씀의 변화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스라의 신앙 개혁 운동은 공동체적 공감에서 단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공감을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여기서 울며 기도하는 것은 객정적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아온 예루살렘입니까? 70년의 포로 생활을 한 민족, 그 이유가 바로 혼합주의적 타락한 신앙으로 이방 민족과 섞이게 되면서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되어서 그 징벌을 다시 받고 돌아온 길인 징벌을 받고 다시 회복하여 돌아온 길인데, 돌아와서 보니까 그 이전의 형태에 다시 물들어 있는 그 현실을 자각하면서 더 이상의 변명의 여지가 없는 영적 상태를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스라의 눈물을 그와 함께 했던 고백했던 백성들이 위로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니, 자기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 소망은 뭡니까? 다시 회개의 소망입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이 말이 뭘 말합니까? 에스라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 영도하에 이루어가기를 기대하는 말씀입니다.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공동체가 한 리더를 통해서 함께 이 이유를 이뤄나갈 때 온전한 개혁이 이루어지고 혁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또한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CCC 또한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모든 리더십 간사님들 그리고 순장 리더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구성원들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만들어갈 때 우리의 공동체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의 자복하는 죄가 아니라 함께 자복하는 죄의 고백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기도 운동을 펼쳐나갈 때 철저하게 우리 공동체에 죄부터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변화되어 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도 운동이 이번 엑스폴로 7424를 준비하면서 우리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신앙개혁 운동은, 에스라의 신앙개혁 운동은 결단하는 행동이 일어날 때 부흥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영적 부흥은 순종할 때 역사가 되었습니다. 에스라의 결심은 결단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결단은 끊어버리라는 단호함이 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그 공동체의 거룩한 신앙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스라 10장 12절을 다시 보면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마땅히 행할 것이라. 이들은 결국 이방 아내와 그 소생들을 다 내쫓기로 결단하고 그 대상자들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 10장 18절에서 44절에는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스라엘 남자들의 명단들이 조사되어서 열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스라 10장 이 11절에 나오는 이 끊어버리라는 말은 바달이라는 히브리어로 그 의미는 뭐냐면 나누다, 분리하다, 구별하다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우선적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고 주야를 나누고 궁창으로 물을 나누게 한 창세기 1장에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6장 33절에도 성소와 지성소 두 영역을 나누어 구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열방에서 분리시켰으며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면서 이때 사용한 단어 또한 이 바달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한 일을 하도록 아론을 선별하시고 레인들을 선별하신 구별된 존재적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죄의 결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끊어버린다는 의미는 결국 거룩한 정체성의 회복으로 나오게 하는 의지적 결단이며 행동입니다. 13절에 보면 폭우 속에서 피를 맞으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결단한 이 이스라엘의 적극적인 순종의 결단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한 결단을 단행함으로 우리는 건강한 영적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적 문제 앞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적 개혁의 의지는 어떠합니까? 에스라는 말씀에서 자기 인식, 자기 고백을 찾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현재의 고난이 어디서 출발하게 되었는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있다고 하지만, 늘 말씀을 읽고 있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을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지 못하면 자기 인식이나 고백은 요원하게 됩니다.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적용하게 될 때 우리는 자기 인식을 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개혁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지도자라면 우리의 문제를 함께하는 공동체와 나눌 수 있고 공감을 갖게 함으로써 공동체가 함께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풀어가는 공감력을 이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행동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함으로 우리는 구별된 존재로 함께 세워가는 영적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부흥하는 공동체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고 김중훈 목사님의 100가지 질문에 대한 한 가지 답을 통해서 우리의 이러한 문제 해결과 더불어 우리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백문일답의 그 한 가지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육신 사건이 결국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주체자가 되고 우리의 인격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매일 변화받는 삶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이러한 신앙개혁 운동이 오늘 우리 공동체의 신앙개혁 운동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에스라의 그 뜨거운 개혁의 의지와 그래서 그가 흘렸던 그 눈물과 기도를 오늘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한 김중곤 목사님이 이 민족을 향한 당신의 그 꿈을 노래했던 것들 또한 기억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자기 인식이 선행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 고백이 선행되게 하여 주셔서 새롭게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하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새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여기에 모인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전이 어떠함을 이제는 주님 앞에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주일 체프를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 속에 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